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누가복음을 보실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인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일들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증거하는 복음도 있지만 기록으로 증거하는 복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해야 할 의무와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직업이 원래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그 의사적인 그 디테일한 기질을 가지고 보다 더 정확하고 역사성을 가지고 또 논리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대상은 바로 이 편지의 이 글의 대상은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데오스,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친구,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성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어떤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 또는 광의의 의미에서 모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여서 진리를,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는 신화야, 또 페이크야, 거짓이야, 이론이야, 주의야, 사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금과 그때가 여전하죠. 근데 그들의 말을 그냥 딱 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기록하고 증거를 대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는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자들이 많다. 제자들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있었던 성도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여인들, 이들이 바로 복음의 목격자요, 일꾼들 아닙니까? 복음의 일꾼들. 그들이 그 전하여 준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다 들은 거죠. 자, 누가가 들을 때에 어떤 것이 사실인가, 어떤 것이 조금 사실에 근거할 때 좀 덧붙여졌나, 빼졌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분명하게 전하기를 원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붓을 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적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외경으로 이제 포함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었어요.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한 사람인데 3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보아 살폈다. 살펴서 나도 당신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전도의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문서로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복음을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디테일이고 정확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증거해야 할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새 첫날에 우리가 나의 데오빌로를 한번 찾고 그 데오빌로에게 여러분 그냥 어설픈 복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복음,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에 그 데오빌로를 찾고 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데오빌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지는 말씀, 처음 시작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때의 이야기냐? 바로 헤롯 때의 이야기다.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가는 누구냐? 제사장 계열이다. 바로 레이지파의 제사장 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야의 반열이 있다. 그래서 24반열 중에 한 반열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야의 반열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있는데 그건 엘리사벳이다. 엘리사벳은 누구인가?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의 자손이 바로 제사장의 레이지파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신앙의 로얄 패밀리다. 굉장히 신앙의 깊이가 있는, 뼈대가 있는 그런 신앙의 집안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뼈대만 그냥 모태신앙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부부가 말씀을 위하여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게 살려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했을 때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려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이들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잉태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식이 없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절망입니다. 그 시대에 자녀를 두는 것이 복이고 자녀를 두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자녀가 없다. 제사장 계열에 또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끊겼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한쪽 부분에 뭔가 모르게 스크래치가 있다. 그러면 절망하기 쉬운데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뒤에 이야기가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바로 제사장 직분의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였다. 자, 그가 제사장의 그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8절에. 그래서 그가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무엇이 당첨이 됐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분향하는 일이 당첨이 되었어요. 분향하는 일은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자, 그 당시에 한 18,000명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18,000명 중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평생 한 번이나 두 번 있을 똥말똥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행하였더니 성소에, 지성소는 아니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입고 그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분향을 할 때에 바깥에서 백성들이 뭐 했다? 기도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가랴가 아들이 없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픔과 우리에게
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어진 일들 묵묵히 행하였던 이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의 삶처럼 우리도 주의 일들에 묵묵히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곳입니다. 그곳에 분명히 자리 지킴이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보니까 여기에서 분향하는 자리였다. 분향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 오늘 여러분 많은 자리가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있죠? 예, 이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영적 분향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접촉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그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분향의 시간, 분향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꼭 지켜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실한 사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성실하게 분향을 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느끼고 그가 확신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고 그의 전도의 대상 데오빌로에게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증거하여서 우리의 또 한 사람의 데오빌로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